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와 같이 고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여종의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 정상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고 내게 이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된 것, 이익된 것을 누가 가져가면 어김없이 고발하고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와 같이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과 실라처럼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혔느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했지요. 고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러한 과정을 좀 여러분이 앞절을 좀 보면은요, 정말
황당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수익이 떨어졌다고 고발한 거예요. 여종의 주인이 관리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분이 무엇이냐, 성을 소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경범죄지요, 거리 소란죄지요.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가 어떠한 명분으로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바울 사람인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것, 그리고 따를 수도 없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발을 할 때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뭐 재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발을 당하니까 즉시 처분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뭐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니까 로마의 풍습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의 옷을 찢고 매를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함부로 이와 같이 채찍질을 하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상하게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을 다 감춥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바울은 절대 매를 맞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때렸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사방팔방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때로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을 하며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혹시라도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내가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사방팔방이 이와 같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한밤중이었어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러한 간증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맡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고 찬송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 막무가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에 보면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묶어 놓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놓았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메어놓았던 이러한 죄된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다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묶어 놓았던 이러한 옥문도 열어지게 되었고, 착고도, 이 발에 메었던 착고도 다 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어 놓았던 이러한 모든 곳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지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걸어가게 되었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옵니다. 먼지를 이렇게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와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그래, 애굽에서 우리가 묘지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눈을 뜨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눈을 떠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 소리만 다 하려고서, 내가 할 말만 다 하고서 기도를 끝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생각지도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기도하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지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원망 섞인 말로 막 쏟아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 거지요. 어떻게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얼마나 안 가겠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말을 못해서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체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면서 체험을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아니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다를 향해 홍해를 향해서 내가 이와 같이 손을 내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손을 지팡이를 내밀면 그것이 갈라지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적당히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이와 같이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이와 같이 바다를 향해서 이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해서 그냥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다를 향해서 위로 내밀라 그랬어요. 그 내밀었으면 되는데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말씀에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보면은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다 위에 그냥 마른 땅이 생기고 그 위로 걸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막혀있던 이러한 곳이 열리게 되고 뭉겨있던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앞뒤가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와 같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옥문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수를 이와 같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부르짖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시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막 얼마든지 여러분 도망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풀려났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신라는 옥에 갇혀서 다 풀어졌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렸어요. 놀라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는 옥으로 달려왔던 간수, 옥문이 활짝 열린 거 보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끝이구나,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여러분, 간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책임질 수 없다면,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 죽어버리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자, 그러면 잠잠해지겠지, 나 하나 죽으면 되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간수로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잘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는, 이 새벽에 벌어지니까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는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는 이거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니까는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간수가 감옥을 바라볼 때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감옥에 갇힌 자들은 환한, 지금 문 앞에, 옥문 앞에 서 있는 간수가 보이잖아요.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래가지고 횃불을 들고서 달려 들어가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하는 그 심령 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왜 엎드립니까? 죄수들이라고 이와 같이 가두어 놓았던 사람들이 간수 앞에 엎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반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엎드려서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간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만약에 세상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다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보니까는 뭐 다 풀려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놀래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이 간수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이 간수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함을 받느니라. 너무너무 신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이와 같이 그가 맞았던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치료하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의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거지요. 그리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기쁨의 소식 들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즉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정에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는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이 그 가정 속에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셨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그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주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